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홍규, 그다음에 주희, 지훈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는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2볼 4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디서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들, 그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하셨대요.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셨대요. 그래서 to stand and minister.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곧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사람들과 이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몫이나 땅이나 성읍이나 이런 게 없대요.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책임져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한테. 앞쪽 다리 2볼 4장을 드리래요.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첫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건 뭐냐면 곧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유가 적은 사람들한테 자기 거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목회자한테 뭐 먹을 걸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건 조금 더 가진 자들이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없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도 서로의 소유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거기 있는 다른 모든 동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눠서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내가 더 갖고 너가 더 갖고 이런 게 아니고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조금 달라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일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을 배우셔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에 나오기 전에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 뒤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 이렇게 구별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행위가 뭐냐면 얘네들은 예식만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잘못된 예식이죠. 없애야 할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나 딸을 불에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일들, 불의 자녀를 희생시키고 점을 쳐서 미래를 보고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예언을 말하고 마법을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은 되게 자극적인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더 채우려고 자극적인 예식만 강조하는 게 우상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 이들의 예배 모습에 없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우니까 다 쫓아내실 것인데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너네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 거기에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대요. 그러니까 쫓아내게 될 그 사람들도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온 거죠. 다른 데서 왔는데 그 땅에 갔더니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점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해오던 예식을 그냥 답습해버리는 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좀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일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출애굽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르신 사람들은 항상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유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기업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 소유를 적게 가진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를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건 뭐냐면 예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되게 예식만 강조할 때 많거든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이거 왜 해? 우리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는 나눔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가?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너네가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때 함께 나누고 또 혼자만 채우려 하지 말고 우상들의 짓거리를 따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집중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히라가 이제 퇴근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야. 그 사이에 기석이도 들어왔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거 시작할 때 되게 재밌는 영상 봤는데 안 보여줬어요. 뭐예요? 다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뭔데요? 뭐냐고? 그거 아직 영상, 히라가 빠져서 안 돼요. 영상 히라 아직 빠졌다. 히라 그 메일로 히라가 보내줘야 돼. 빠져서 안 돼. 그거 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되기는? 카톡으로 변경해서 보내지 말고 그냥 그 핸드폰 자체에서 메일로 보내야 돼. 지운 것 같은데. 안 돼, 안 그 돼. 휴지통에 가면 있지 않을까? 삼성도 휴지통 있죠? 있어, 아이폰도 있을 있지 거야. 않아요? 아이폰에 휴지통 있지. 저 엄마 걸로 찍어서. 있어. 휴지통에 있어. 휴지통 있어. 삼성도 있어. 꼭 보내주세요. 어, 네, 잘 들어가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약자들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예식만 강조하고 오래 하던 것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있고 또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